안녕하세요. 대놓고 기독교TV의 강미듬입니다. 오늘은 마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해요. 사실 귀신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권세자들, 하늘에 있는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사회가 너무 과학주의와 이성주의, 경험주의로 점철되어지다 보니까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무감각해요. 신자들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지 세상 돌아가는 사조가 우리의 기준이 되면 안 되겠죠. 아무리 시대가 발전해도 하나님 말씀 안에 귀신이 존재한다, 마귀가 유혹한다, 나의 생각으로 치고 들어온다,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마귀는 어떤 존재일까요? 성경을 보니까 사탄 혹은 귀신이라고도 하는데 유다서 1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 흑암에다가 가두셨고 그곳에 하나님은 이 지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은 혼돈했으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에베소서 6장에도 보니까 마귀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온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지구를 포함해서 하늘의 우주 아주 깊은 곳까지 가면 갈수록 이 흑암이잖아요. 이 흑암인 것은 그 영역들마저도 마귀들이 주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마귀는요, 자신이 한 일을 인간에게 그대로 부여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지위를 지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담을 유혹할 때 뭐라 그래요? 이 과실을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짓고 있는 모든 죄도요, 사실은 이 뿌리가 하나예요.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것,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의 중심이 죄의 근본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애초부터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죠. 외모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 성공지향주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를 붙들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지 않는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신자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눈이 가려지면요, 똑같이 또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요. 마가복음 3장 3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베드로가 그것을 막죠.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베드로는요, 자신이 한 일을 몰라요. 예수님 못 박히실 때 뭐라 그래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이 하는 행동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그 마음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재빠르게 파악합니다. 그걸 빠르게 발견하는 사람일수록 굉장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감정이 격동해서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 답답한 마음과 괴로운 마음이 가득 찬 그 순간 속에서도 숨을 고르고 생각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엄청난 영적 싸움이에요. 마귀는 계속해서 생각을 집어넣거든요. 이 부정적인 생각이요, 이 부정적인 생각은 이내 감정을 휘젓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붙드는 순간 완전히 사로잡혀 버려요.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만찬하는 그 자리에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계속해서 마귀는 놓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유다는 돈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귀는 그 성향을 아주 잘 이용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도록 생각을 부추긴 거죠. 유다가 이 생각을 딱 붙들어 버리니까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정말 싸워보지 않은 사람은 그냥 그 감정을 내질러 버리면 그만이지만 싸우려고 정말 시도해본 사람은요, 그 싸움을 아는 사람은요, 얼마나 이게 피 터지는 싸움인지, 왜 기도가 중요한지, 왜 매일매일 예배를 해야 되는지, 왜 그토록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그 중요함을 아는 사람일수록 이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본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귀가 못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은 사망 권세입니다. 그들이 못하는 게 뭐죠? 그들은 부활을 못해요. 생명이 없어요. 두 번째, 그리고 그들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생명이 있다는 건 심장이 뛰고 설레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사랑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때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죠. 굉장히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위대하냐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우주를 건너서 시간을 건너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죽으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죽을 수 있었던 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사랑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는 그 사랑은 부활로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로 어둠을 밝히셨어요. 어둠을 다 걷어내신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서 어둠인 거거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왜 잘못됐는지를 몰라서 어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나 이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빛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죠. 이 부활로서 십자가 사랑을 확증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부활하지 않았다면 십자가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죠. 계속할 능력도 구원할 능력도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생명을 불어넣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제자들의 그 어둠이 부활로 밝혀진 거죠. 사망 권세인 마귀는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꼼짝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의 삶 속에 계시는 거예요. 공부하는 자리에, 일하는 자리에, 밥 먹는 자리에, 친구들과 대화하는 자리에, 커피 마시는 그 자리에, 잠자는 자리에,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나를 통해서 자신의 인격을 나타내시죠. 나의 말투에, 나의 표정에, 나의 눈빛에, 나의 목소리 톤에, 나의 행동에 자신을 담아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은 결국엔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의 인격으로 살아가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이 있는 삶이고요. 이것이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이 한계 상황 속에서도 넉넉하게 웃으면서 여유를 부릴 줄 아는 삶이에요. 우리 주님은 아주 거대한 폭풍 속에서도 아주 여유롭게 잠을 주무셨어요. 마귀가 아무리 내 마음을 긁고 속상하게 만들 만한 일들을 펼쳐놔도 부활의 주님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힘이 있죠. 여러분 동행하시는 주님의 인격으로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려요. 이 생명이 영원하니 우리 안의 사랑도 무한하고 영원합니다. 마귀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이 있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 함께 할 때까지 여러분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